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은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4장 1절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로 주는 삶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위해서는 음란함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 대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음란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 음란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내 대하기를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하지 못할 때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마찬가지로 남편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이방인 교회에서 특히 문제가 될 법한 것이 이 음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 사도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그들이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 몇 가지 금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음란함을 그들 안에서 끊어낼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이방 사회에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음란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음란한 것들에 대해서, 이 음란함은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란함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고 넘어서서 형제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나 교회 안에서 이 음란의 문제가 터지잖아요. 참 교회가 많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목회자가 이런 음란의 문제로 인해서 성 스캔들이 나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수습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나는 이런 가정을 만났을까, 이렇게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남편 혹은 아내를 대할 때 너무나도 힘든 가정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물어 봄직해요. 그것은 나로 하여금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극복하고 넘어서고, 또 남편을, 또 아내를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게끔 만드는 소명이,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그런 가정일 때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또 내 스스로 성결하고 정결하고 음란함을 버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바람 피우면 아내도 맞바람이라 그러죠. 맞바람 피고 그냥 너도 하는데 나는 못하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흘러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남편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아내에 대해서 자기 몸같이 사랑할 줄 아는, 생명같이 여길 줄 아는 이 부부의 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처럼 내 남편, 내 아내가 평범하게 신앙생활 같이 하고 같이 좋은 것들 나눠주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믿지 않고 열심을 내지 못하는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고 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다 한마음 돼서 합심해서 모든 일에 다 열심을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나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교회에 자잘자잘한 문제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그런 모양의 목회가 원만하게 잘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상황을 주시느냐? 이게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잘 되는데, 그러면 잘 되는가 보다. 그러다가 교회가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자잘자잘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에도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자잘자잘하게 아파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더 자주자주 병원에 다니면서 건강관리를 해요. 그런데 건강에 자신을 믿고 나는 건강하다. 이거 믿다가 나중에 그냥 한 방에 그냥 골로 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신앙생활에서 자잘자잘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일들을 지속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또 예수 믿게 하고 또 교회에 더 열심을 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두 번째로 형제 사랑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쓸 바가 없다 그랬어요. 더 이상 강조할 바가 없다. 왜냐하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다른 여러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모범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 형제들 돕고 하는 걸 시끄럽게 소문낼 필요도 없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또 그 일들을 조용히 우리 형제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궁핍함이 없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형제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줘요.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들을 또 어떤 자매들을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돕고 또 우리가 은밀하게 그렇게 나타내지 않게 돕는다고 쳐요. 그 사람이 표현하는 건 이래요. 자기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분을 돕기로 결정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편지를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자기가 이 봉산교회에 몸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신경 써주고 마음을 다해줄 때 구역에서 예배인도자, 구역장, 부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을 챙기고 그들을 위해서 걱정해 줄 때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줄 아세요? 또 주중에 좀 지난 일이지만 우리 구역원들 중에 누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목사님 전화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화했더니 처음에 그 전화 목소리는 굉장히 떨리고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수술 뒤에 또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너무나도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줘서 고맙고 그런 기도의 용기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형제 사랑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의미 있게 사시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 거룩함을 위해서 음란함을 버리고 두 번째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8절까지는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은 살아남아서 믿고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는 죽은 자들과 함께 다 일어나서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공중에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도 하늘로 들려 올려서 그 주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연결식은 영원히 이별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문턱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삶이 보장되고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이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서도 우리가 영생의 삶으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섬기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우리도 공중에 들려 올려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의 심판을 보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오늘 마지막 편지에 쓰고 있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려운 지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핍박받는 상황이었고 여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강요받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지만 그래도 디모데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들이 믿음 가운데 성실하게 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한 가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음란함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행할 것. 두 번째, 형제 사랑. 여전히 너희가 잘하고 있지만 더 형제를 사랑할 것.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형제 사랑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귀한 우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